마가복음을 끝내고 잠언을 시작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모세의 기도 또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잠언을 설교하기라는 것은 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은 교인들이 잠언은 제일 많이 읽거든요. 제일 많이 읽기 때문에 다른 성경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걸 설교해야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다 아는 거 설교하면 아이고 나 다 아는데 설교해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은 안 듣거든요. 그런데도 왜 설교를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몇 번을 읽었든지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알아야 아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제 운동하는 것이 몸에 좋다 하는 것을 알지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사람은 좋은 건 알지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알아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정말 깨달아지면 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잠언의 말씀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 다른 거는 쭉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야기는 재미가 있는데 또 이 잠언의 이야기는 파편적으로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딱딱하기도 하고 또 분산된 건 하나를 딱 모아가지고 꿰매야 되거든요. 꿰매야 보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엮는 것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설교자가 참 잠언을 그렇게 설교하기를 꺼리는 편입니다. 보통 인터넷에 보면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다른 분은 어떻게 했는가 쭉 검색을 해보거든요. 근데 의외로 잠언에 대해 설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잠언을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쭉 많은 파편적인 그런 구슬들이 있어도 이걸 하나로 쫙 꾸매면 어떤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지혜란 이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혜. 우리가 퍼즐 맞추기 하는 것도 있잖아요. 퍼즐 맞추기 종이로 이렇게 퍼즐 조그만 거 많은 숫자를 맞추잖아요. 이 전체를 맞춰보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잖아요. 잠언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1장부터 31장까지를 착 맞추면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뭘까? 지혜. 여러분은 지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똑똑함? 공부 잘함? 야, 쟤 참 똑똑하다. 공부도 잘한다. 이렇게 이제 지혜롭다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보통 이제 지혜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거든, 능력.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엔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하나 싶은데 나중에 두고 봤을 때는 참 지혜롭겠구나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느 한순간만 보면 지혜롭게 여겨지는 것이 나중에 보면 어리석게 보일 수 있고 현순간에는 어리석은 것이 나중에 보면 지혜롭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하는 결정하는 이 능력이 지혜인데 진짜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지혜로운 같은데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스라엘 나라는 지형상 보면은 이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강이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집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물이 오면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기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위에 집을 짓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그런 결정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람들의 말, 자기의 생각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인간의 꾀가 아닙니다. 꾀. 인간의 꾀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지혜가 다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나오고, 또 9장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늘,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가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거기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보면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느냐면 대학교 가면 바위 위에 크게 써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자유롭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것을 말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도 지혜는 있지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뭔가 결정해놨는데 내일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결정이 무효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아무리 똑똑하게 다 해놔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 시간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이다.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이게 어리석음이다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 세상의 어떤 방식들 요거를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을 우리가 지혜의 대명사, 지혜로운 자라고 하고 잠언을 기록했잖아요. 그럼 솔로몬 이 지혜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줄게 했잖아요. 그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그래, 옛날 번역엔 지혜를 주사 했는데 여기는 원문 그대로 해가지고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으니까 지혜가 자기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지금처럼 뭐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막막하잖아요. 그때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하니까 그걸 듣고 판단하니까 정말 지혜로운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생각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 의견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면 그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간이 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얼마의 생애가 남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그렇죠? 한 시간을 못 내다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이게 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구하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그 지혜, 그걸 얻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서로 같지를 않습니다. 같은 것도 있겠지만 서로 반대되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저는 방주. 그래 맑은 하늘에 한 번도 그런 비가 안 왔는 그런 상황에서 예 알겠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노아를 보고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조롱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비가 왔을 때, 홍수가 왔을 때 사람들은 다 후회했습니다. 아하, 노아가 지혜로운 자이구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이구나. 당시 현실만 보면 노아는 완전히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홍수가 옴을 보고 나서는 아, 노아가 지혜로운 자이구나를 알았습니다. 홍수가 오는 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 그 일요일 날 집에서 TV 보고 놀러 가고 하면 될 텐데 왜 저기 앉아 저러고 있는가?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가다 보니까 지금은 비록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되면 이게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다, 어리석다는 것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에이 그거는 안 맞다. 자기 생각,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갚아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은 원수에게는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이 불이 나잖아요. 이게 세상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내가 갚아줄게. 너희들은 원수에게 사랑해라. 먹을 걸 주라.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이게 바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을 따르는 게 좋겠습니까? 원수를 갚으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와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가면 지혜로운 사람인데 뱀은 와서 뭐라고 했죠?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게 듣기 좋습니까? 먹으라는 게 듣기 좋겠습니까? 어느 게 듣기 좋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먹으라는 게 듣기 좋죠. 그런데 독약에 대해서는 먹으라는 게 좋습니까? 먹지 말라는 게 좋습니까? 독약은 위험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 요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독약을 보약으로 바꾸는 요 귀재입니다. 귀재. 실제로 먹으면 죽는데 보약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석게 결정하는 일이 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무원들도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걸리면은 직위 박탈당하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뇌물을 주는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과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이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되죠. 마귀는 잠시 우리에게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보약처럼 말하는데 그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거는 보약이 아니고 독약이니까 먹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간통제 폐지하고 그 낙태제 폐지하고 그게 사람들에게 보면 참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게 가정을 망치고 사람을 망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아이고 자유가 아니냐? 자유가 아닙니다. 그게 왜 자유가 됩니까? 그렇죠? 가정을 망친 일이고 자기 인생을 망친 일인데 사람들 어리석게도 그 말을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너 재산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따라가면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이구나. 지금은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그때 내가 지혜로운 결정을 했구나. 그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제 어떤 짧은 삶 가운데서 몇 번은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런 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닌다고 신학을 하려고 했을 때 인간적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데 감동을 줬을 때 내가 그 일을 따랐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구나. 그리고 또 집안에 땅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네가 양보해라 했을 때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까? 내 몫으로 된 땅을 양보하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양보해라. 그때 제가 순순히 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교회 인지를 옮기고 이럴 때 보면은 도무지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길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했더니만 그게 지금 생각하면 참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꾸 자기 생각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물론 이야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요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의 구조를 보면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는 그 저자를 말해야 되잖아요. 저자, 그렇죠? 저는 보통 모임에 가지고 자기소개하라 하면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보통 어떤 모임에 가서 자기소개하십시오 하면 사람들 주로 뭘 소개합니까? 저는 나이가 몇 살이고 고향이 어디이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또 직장이 어디입니다. 이렇게 대충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딱 두 마디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게 많이 있거든요. 재능도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그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 신분이, 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직업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도는 내 신분에 대해서, 나의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하도 이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니까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워낙 교회 안에 이제 목회자들이 좀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목회자로 이야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이게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신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왕.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좀 낮을 수도 있고 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많은 조건들, 재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늘로 콕 찌르단 말입니다. 바늘로 콕콕 찌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갈 때 누구의 책망을 들으면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 그렇죠?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피가 나면 어떻습니까? 통증을 느끼게 됩니까? 못 느끼게 됩니까? 통증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못 느끼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왜 무서우냐면 이 사람들은 몸이 썩어가도 모릅니다. 그래 나중에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뭔가 아프면 통증이 오면 통증을 느끼는 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이 나야 정상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나지 않는다. 이거는 병들어있는 거예요. 병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이 있어야 정상이지. 찔림이 없으면 이게 병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란 말씀은 찌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심장을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 이건 거의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훈계라는 말은 뭐냐면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의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게 해주면 바로 세워주는 것이 이게 훈계인 것입니다. 훈계. 명철은 뭐냐면 통찰력. 그전에는 하나밖에 몰랐었는데 이걸 좀 여러 다방면에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런 이해력,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을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래서 여기 동사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알게 하며, 두 번째 깨닫게 하며, 세 번째 받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그 다음에 받게 하는 것은 훈련을 받게 하는 훈련을 받게. 여러분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환자들에게 아이고 이거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밖에나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지식적으로 아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게 아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환자에게 이게 담배 피우면 술 마시면 몸에 안 좋았다는 것을 말할 정도 같으면 자기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 해로움을 진짜 알면은 자기도 안 해야 되는데 자기는 다 하고 있으면서 환자에게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가슴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주로 뭐라고 합니까? 잘 안 듣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그때 부모 하신 말씀이 다 맞았는데 요 순간이 뭐냐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가슴으로 깨닫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자, 가슴으로 깨달아서 뭘 해야 됩니까? 손과 발로 훈련을 받아야 훈련. 그렇죠.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다 되는 게, 깨닫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훈련이 돼, 훈련. 그렇죠. 그래야 내 것이 되잖아요. 저는 운동하는 사람, 악기 연주하는 사람 보면 그 참 절실히 느껴집니다. 아무리 이론을 배워도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멋진 연주가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또 스포츠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반복하잖아요. 그제서야 비로소 뭐가 됩니까? 자기 몸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성경 말씀을 듣습니까? 듣는다고 알긴 알지만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내 입에서 내 손과 발에서 행동으로 나오면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잠언은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 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못 들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으면 되잖아요. 오늘까지 내가 어떤 걸 몰랐더라도 지금 들으면 됩니다. 지금 듣고 깨달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나쁜데 어리석은데 그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슬기롭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리석다, 슬기롭다 이 말을 보니까 어리석다는 말은 무방기 상태, 문이 열려진 상태입니다. 문이 열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다 빼앗아가다 모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에게 다 속아서 다 빼앗기잖아요. 근데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 아룸이란 말은 뭐냐면 마귀의 간괴할 때 지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 그 사단의 계략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속겠습니까? 안 속겠습니까? 안 속겠죠. 잘 속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속이는가 그거 알면은 안 속습니다. 우리가 이런데 안 속으려고 하면은 사단의 계략을 아는 계략. 사단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항상 독약을 보약으로 포장하는 요 포장술의 달인이건 달인. 여기 어떻게 포장하는가를 알면 안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잘 속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속이는지 알게 하십시오. 여기 슬기입니다. 슬기요. 교회도 보면 꼭 그 이상한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술책을 보면 빤하거든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패턴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속이는가 알게 되면은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 젊다는 것은 청춘이란 말이 아니고 조금 무지하다는 것이죠.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젊다는 것이 좀 부정적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젊으면 아는 것도 부족하고 또 경험도 부족하니까 실수하기 쉽습니다. 실수. 그렇죠. 여러분 경험이 부족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야 되고 또 사례 분별력이 얻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 솔로몬의 경험을 들으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도 내 경험으로 삼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흔히 이제 나는 뭐 다 아는데 그러면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지혜가 없으면 둘을 들어도 하나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닫고 세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모르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게 막 사슬처럼 늘어가가지고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 내 지식을 더 넓혀갈 수 있습니다. 보통 박사들, 전문가들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분적으로는 많이 하는데 바보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게 왜냐하면 자기 전문 분야에는 잘하는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을 알아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라도 내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게, 열을. 여러분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하나를 듣고서 열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분별력이 있더라도 말을 탁 이렇게 하는구나 방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똑똑한 것이 아니고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지혜로운 자이고 안 들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똑똑해도 내일 내 앞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깨달음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마귀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이 더 우선은 듣기에 좋습니다. 듣기 좋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맑은 날 뭐 비가 온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합니까? 시간을 두고 봐라. 홍수가 있을 때가 있다. 그때를 두고 생각하면 내가 지혜롭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세상 사람의 말을 더 믿으면 우선은 지혜로운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장래까지 다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가르쳐준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 신분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세상이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강한 자,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잠언은 찌르다는 것, 찌르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습니다. 찔림.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됩니다. 이 찔림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지혜와 훈계, 명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지적으로 알게 되고 가슴으로 깨닫게 되고 또 훈련을 받게 되어서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들으면 더 이상 속지 않고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는 말씀을 들으면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게 됩니다. 내 경험이 아니더라도 남의 경험을 가지고 내 경험으로 삼기 때문에 결정할 때 신중하게 잘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있는 지식에 더 많은 지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명철한 자는 치략을 얻을 것이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분명한 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